찬송가 179장입니다. 찬송가 179장입니다. 찬송가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에게 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외음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다 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죄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모면하리. 또 습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든 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입으리.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8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종말에 있게 될 징조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1월 성신을 말하는 것은 해와 달과 별들에게 징조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직전에 있게 될 결정적인 징조는 하늘의 천체의 이변입니다. 이 병행구절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3장 24절과 25절입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환난 후에 해가 빛을 잃습니다. 달이 빛을 내지 못합니다. 하늘의 별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집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늘에 있는 불덩어리들이 마치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불덩어리들이 이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바다에는 지진이 일어나서 지각의 변동에 의해서 거대한 이 쓰나미 현상을 통하여 땅을 삼키는 그런 천재지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2011년 3월 11일에 오후 2시 46분 이 미가현 오사카 동남쪽 바다에서 9.0의 지진이 발생해서 쓰나미가 최대 20m의 높이로 물이 땅을 삼킬 때에 사망자가 15,899명이 죽었습니다. 바다에 거대한 물결이 20m 높이로 육지를 삼켜버릴 때에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물결에 떠밀려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몇 해 전에도 이 경주, 포항 이쪽으로 부산까지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땅이 흔들릴 때에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서 바깥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땅에 떨어지고 지진으로 인해서 지각의 변동이 생기고 거대한 물결이 땅을 집어삼킬 때에 그 광경을 보는 사람들이 놀라지 않겠습니까? 기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이런 말세에 있게 될 징조들을 생각하거나 또 임할 일을 생각해 볼 때에 무서워서 기절한다는 것. 이 기절이라는 단어는 유일하게 오늘 이 본문에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마치 죽은 자처럼 되는 기절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이나 정신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것을 보는 순간에 기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의 권능들이 해와 달과 별들이 천체의 대이변을 통해서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27절에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합니다. 초림주로 오신 주님은 정말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가장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말 위에 오셨지만은 재림주로 오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밀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마태복음에서는 번개가 번쩍이면 동해에서 서해에서 모든 사람이 알도록.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능력과 영광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땅에는 이 천체의 이변과 천지의 이 지각의 변동으로 인하여 극도의 혼란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기절하지만 끝까지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성도들에게는 그날은 영광과 승리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런 말세에 있게 될 징조를 모르는 이들에게는 두려움으로 공포로 기절하겠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주의 재림을 고대하고 또 마지막 날에 있게 될 징조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성도는 오히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직감할 뿐만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두려움에 떨 것이 아니라 더욱 당당하게 머리를 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대하심을 기대하고 그 주님의 오심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준비하라는 것. 이제 속량함을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이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주께서 예배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토록 고대하며 사모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날, 그 영광과 승리의 날을 기대하면서 당당하게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환난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두려워하거나 숨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것을 믿고 머리를 당당히 들고 기다릴 때에 마침내 주께서 약속하신 때에 주의 백성들을 맞이하시고 또 환난 때에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는 언제나 당당해야 됩니다. 길을 줍지 말아야 됩니다. 머리를 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머리를 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에서 31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삭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 나무에서 삭이 나면 잎이 무성해지며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주님의 오심을 가까이 온 줄을 알고 더욱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또 솔로몬 시대는 이 무화과나무가 성전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또 이 무화과나무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외식적인 형식적인 지도자들을 책망하기도 말씀합니다. 이런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알게 하는 것처럼 믿음의 성도는 말세에 있게 될, 특별히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 그리고 이 누가복음 21장을 여러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몇 가지로 다시 요약하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지금 또 이만희,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이런 사람들이 JMS, 정맥석 다 스스로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민족 간의 전쟁, 난리와 소문. 지금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3차 대전으로 확산되진 않을까 여러 나라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이 쉽게 전쟁에 가담하지 못하는 이유도 그런 의미 아닙니까? 세 번째, 기근과 지진, 해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불법이 성합니다. 불법이 성한 것 이것 자체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는 것.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 사랑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고 이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것처럼 천체의 이변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섯 번째로 핍박과 환난이 우리에게 올 겁니다.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우리를 생명을 위협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머리를 들고 당당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기절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주님 오실 때에 일어나게 될 징조들을 보면서 주의 날이 더 가까이 왔음을 알고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조심하라.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방탕함에 빠집니다. 술취함에 빠집니다. 생활의 염려에 빠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떨어지고 지각이 떨어져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지 않고 세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버림을 당할까 조심하라는 거. 조심하라. 참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 뭔가 하나에 집중되면 또 한 면이 약해질 때가 참 많잖아. 주의 일을 하면서도 어떤 일 하는 마음에 빼앗기다 보면 주님 오시는 그 일에 대해서 소홀히 여길 때가 너무 많다는 거. 소돔과 고모라 때, 노아 때에 그랬던 것처럼 먹고 마시고 취하는 것, 여기에 너무 빠지게 되면 영적으로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영적 무감각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주님 오심을 맞이하는 일, 준비하는 일이 게을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될 믿음의 사람임을 잊지 마십시오. 35절 36절입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36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지만은 참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이런 코로나19도 어쩌면 주님 오심을 가까이 왔을 때 우리가 이 때를 어떻게 깨어 있느냐라는 시험하는 시간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코로나19 때에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 앞에 서도록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사단을 보십시오. 그 씨 뿌리는 그 비유 가운데도 씨를 뿌릴 때 밤에 와서 사단이 가라지를 잔뜩 뿌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해 보십시오. 언제나 우리에게 가라지를 자꾸 뿌립니다. 사단이 쉬지 않고 가라지를 뿌립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 깨어 있어야 됩니까? 주님 오심을 믿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맞이할 것을 준비하며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낮이나 밤에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는가 하며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주님을 고대했던 그 마음, 어쩌면 오늘을 살아간 우리는 더 희박해지고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너무 풍요로운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거예요. 불태워지고 말 거예요. 깨어있지 않음을 통하여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문이 닫힐 때 주여 주여 외쳐도 소용없지 않습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이 오셨을 때 결산할 때에 묻어두었던 사람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깨워서 기름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에 본분에 충성하셔야 됩니다.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래 주님 앞에서는 날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7절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예수님은 당신의 본분에 낮에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손에 하는 산에서 쉬시니, 이 말이 그냥 쉬는 게 아니라 기도가 쉬는 거예요. 기도가 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교제함으로, 주님 안에 있으므로 쉬면서 영적인 힘을 얻고 또 사역하고. 그러나 38절에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오늘 여러분입니다. 이른 아침에 말씀을 들으려고 성전에 나가 기도하는 것,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 주의 오심을 준비하며 내게 맡겨진 사명에 전심전력하다가 주님 오시는 날에 머리 들고 기쁨으로 맞이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와 주의 큰 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환난 때에, 마지막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맞이하는 자에게는 참으로 주의 나라에서 영생복락 누릴 것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를 마음이 벅차오도록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두렵습니다. 먹고 마시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 주님 오심을 날에 깨어있지 못할까 심히 두렵사오니 주여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잠시 머물 나그네 인생길, 잠시 왔다가는 순례자의 길에 이 땅에 미련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위의 것을 사모하며 머리를 들고 당당하게 믿음을 지키고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주의 나라를 고대하며 살아가는 효성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오실 것을 믿음으로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항상 깨어서 새벽을 깨우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을 명확하게 알게 하시고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주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직감하고 더욱 깨어있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저 땅에 부르짖는 어린아이와 그 어른들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전 세계가 잠잠하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 우크라이나를 돕는 이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나라를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지나는 이때에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를 갈망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세의 환난과 핍박이 올 때도 흔들리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은 우리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머물 곳은 영원한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의 승리자가 되는 효성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